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섭리 역사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천지 변화에도 성경은 1.1획 변함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 발견하고 음성 듣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 형편에 고해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표어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도교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화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전화를 통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자기가 사실은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하는 그런 원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노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별히 더 그러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떻게든 내 아들을 바꿔보아야겠다 하고 혼도 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도 보내보고 하여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이 신학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지난 로마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뭘 하든 말든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뭔가 죄를 지으면 혼을 내고 또 벌을 주는 것이 그게 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놓아둔다니 이거 죄인들 입장으로서는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영락없이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도 지어주면서 꼭 이대로 먹어야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고, 또 건강한 식단도 정확하게 짜주고, 또 수술 날짜도 다 잡아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환자가 완전히 제 멋대로입니다. 의사가 달래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영 의사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참다 이 의사가 끝내 이 환자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환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놓아두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몸으로 담배를 계속 피우던 술을 마시든 과식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내버려 두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한 그대로 그 결과를 자신의 몸뚱이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가, 그 끔찍한 결말의 한 사례로 사도 바울은 바로 동성애를 제시합니다.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의도는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지, 그 해악이 어떠한 것인지 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시로 그 당시 누가 들어도 한 번에 이해가 되도록 동성애를 콕 집어서 그렇게 예로 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죄인 하나 붙잡아 놓고는 아이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든 혼을 내줘야겠다, 저주를 내려야겠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놈의 몸을 망치고 또 욕되게 해야겠다 하고 일부러 어떤 특정한 벌을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놓아두었더니 제 스스로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끝끝내는 동성끼리 성행위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이미 욕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인 것이지요.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박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저들이 저런 짓까지 행하고만이 그것 자체가 저주요, 그것 자체가 진노 맞구나 하고 단박에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니까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변해버려서 그런지 자 봐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그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출하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동성들끼리 성행위까지 하지 않느냐 하고 보여주어도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성적 취향 아닙니까? 나의 취향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취향도 존중해 주어야지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뜻밖의 감론 을박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 숙종 때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이라는 분이 남긴 해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 선비의 눈에 비친 일본의 여러 풍속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 측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당대 일본의 동성애 풍속에 대해서 아연실색하면서 묻는 장면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이제 신유한이라는 분이 묻는 것이지요. 남녀 두 성의 정욕이란 본래 천지자연의 번식 원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의미 없이 양끼리만 서로 정을 느껴 기뻐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 학사는 아직 그 맛을 모르시는구려 하면서 빙그레 웃었답니다. 점잖은 조선 선비가 이 기록을 남길 때 독자가 이걸 읽고 어떻게 반응하리라 예상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며 충격을 받으라고, 세상이 이렇게 됐어야 되겠느냐고 이걸 의도하며 이 책을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버려 둠을 당할 때에 끝도 없이 추락하여서 어디까지 참담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동성 성행위를 예로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들어서는 이 반응이 영 이상해졌습니다. 학사는 아직 모르시는구려 하는 식의 이런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동성애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왜 끔찍한 것인지
일부러 설명도 좀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정반대의 논지를 주장하기까지 하니 이 기가 막힌 것이지요. 소위 이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의 요지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오늘날의 그 동성애와 다르다는 겁니다. 당대 로마 문명 속에서 동성애가 성행했었는데 많은 경우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압적으로 동성애를 강요하곤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강압적인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만 지적한 것이지 상호 합의가 된 동성애까지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에 무수히 있는 여러 동성애에 관련한 그 본문들을 다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재해석하고는 따라서 상호 합의가 된 동성 성행위는 존중받아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범주다 하는 주장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이 고약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사실 나쁜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마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다 해놓고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부단히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자기 생각, 자기 결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성경의 본문을 각색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이방신들이 자기네 영토에서 온갖 잡신들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는 것, 그거 잘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악한 짓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마음에 끌리는 우상을 가져다 놓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우상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악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떡하니 앞에 두고는 이것더러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살살 긁어주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걸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정말로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도둑들도 도둑질하면서 그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 훔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이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옳다고 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답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짓인 줄 알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과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우기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악합니까?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동성애는 이 땅에서 물리쳐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짜리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예로 든 것은 동성애가 얼마나 해로운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는 당시로서는 분명해 보이는 하나의 예시로서 동성애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느 지경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방점이 있는 것이지, 그저 단순하게 동성애만 아니면 된다, 무조건 동성애를 막기만 하면 능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즉 그냥 내버려 두심을 받은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24절, 26절, 28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너와 나 사이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다,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를테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9절에서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어떤 인간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인간은 그냥 모여서 쑥덕쑥덕 됩니다. 모든 인간사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흉측한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 나름대로 인간 세상에 이런 모순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누군가는 정치를 개혁하면 된다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모든 건 경제 문제다 해서 뭐 이런저런 시도하고, 아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뭐 교육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상황만 계속 바뀔 뿐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한 열매들만 맺습니다. 이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뭐 사실 격가지를 아무리 바꿔봐야 그냥 뭐 결국은 제자리인 것이지요.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급수 펌프를 통해서 모든 식수가 들어온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그 급수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급수 펌프가 고장나는 그 즉시 모든 마을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일시적으로는 뭐 여기저기서 그 파이프 속에서 고여있는 물들이 조금 쫄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자기네 집 수돗물이 쫄쫄 나온다고, 혹은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거 무슨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이게 수도꼭지 문제구나 하고 이 수도꼭지를 바꾸려고 밖에 나가서 철물 좀 가서 뭐 사가지고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 수도꼭지가 아무리 번쩍번쩍하고 광택이 난다 한들 수도꼭지 바꿔 달았다고 녹물 대신에 생수가 나올 리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급수 펌프가
고장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내버려 두고는 수도꼭지를 10번을 고쳐 달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나오던 녹물도 언젠가는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은 다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수근수근 되는 정도의 죄를 짓고 또 누군가는 살인도 하고 동성성행위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죄들이 다 이 예시로 들었던 동성애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되는 죄도 동성애만큼 심각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도 동성애만큼 치명적이고 교만한 것도 동성애만큼 더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저들보다 의로운 자야 하고 위선 떨면서 뒷짐지고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갈 때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문제가 이토록 치명적이고 이토록 심각하니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 애절함과 시급함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죄는 심각한 죄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죄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어물쩍 넘겨버립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만약에 라는 가정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면 어떨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고백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고백을 들은 부모가 아까 설교 초반에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알았던 그 부모가 보여줬던 그 패닉 상태만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고 목사한테 전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어찌 하면 좋을까 난리를 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 마음에 어떤 죄는 심각하고 또 용납하기 어려운 죄, 또 어떤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죄 하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심각한 것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아들이 지금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사실 자녀가 대놓고 입으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서도 사실상 그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애들이나 다를 바 없게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부모로서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런 태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세워진 기준,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정말 큰일 나고 하는 그 차이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니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죄에 대한 설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빈말이라도 좋으니 좀 듣기 편한 말, 그런 말 듣고 싶어하지 자꾸 하나님의 진노, 사형에 해당하는 죄, 내버려둠 이런 소리 자꾸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도, 죄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죄를 씻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끔찍함도 무서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뭐 그냥 세상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지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을 때마다 짜증나고 심기가 거북해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그 끔찍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처했었던 엄연한 죄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그 멸망의 길로 걸어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걸어가는 그들을 어서 빨리 십자가 그늘 아래로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불이 붙어서 곧 무너지기 직전인 그런 건물을 향해서 이제 저 가만히 놔두면 이제 저 불 다 타가지고 이제 가라앉을 텐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놈아 어서 나와라. 너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락없이 죽는다 하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목사랍시고 점잖게 세상에 있는 길을 잃은 양떼들이여 불이 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거든 언제 한번 밖으로 나와 보시지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친 듯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 거기 그냥 있으면 죽는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혹시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부모입니까? 그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평안 주시고 저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런 복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즐기는 것 그대로 계속 즐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 얻었고 다 누렸지만 영원한 생명만 얻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끔찍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2021년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계속 전화 신방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2021년 여러 기도 제목들 있겠지만 나를 둘러싼 이 영혼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만큼은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서 그들을 상관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상관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치셔서라도, 아프게 하셔서라도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아무리 마음이 다급하다고 그 사람 향해서 막 윽박 지른다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간절함, 우리의 이 애절한 만큼은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간절함이, 이 애통함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심령이 갈급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극도로 끔찍한 자리인지, 왜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급히 피신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긴급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가 닳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애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주님, 오늘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사오니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져 감격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마땅한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악한 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그 예물을 드리는 이 작은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죄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온 삶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해 귀한 우리의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